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성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지만 그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미 무화과의 철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이 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미 철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연의 이치도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나무를 가셨을까? 당연히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인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은,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것들을 말씀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 조의 하나인데, 이럴 때는 자연 이치를 어기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 계시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의 계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특별 계시를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시자 주님이 의도적으로 때가 아닌데도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저주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절이지만 이 단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를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밝아지는데 무엇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판단과 모든 이치들이 밝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흐릿했던 우리의 그러한 모든 판단 기준이 진리가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활동과 역사하실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 아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역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은혜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이 역사의 연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데, 마땅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도 마땅한데, 그걸 받아야 마땅한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하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적으로 배고픔을 말하는 그런 의미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성도 있지만 주님의 영적 계시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오늘 이 시장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영적으로 주님의 주림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이것을 구원을 베풀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큰 환영과 대접을 해도 부족한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보고 환영도 또 찬송도 그러고 영접지도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배고픔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신앙의 그 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믿지도 영접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지혜 지식의 그 근본이 뿌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드러내셔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주님이 그들의 신앙 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작은 두 절이지만 그 단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깊다고 했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라고 했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섰다라는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미 보았죠. 옥토에 이 네 가지의 땅에 주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그 비유를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첫째 땅이 뭐예요? 길가 땅이라고 했어요. 그 길가 땅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 굳어진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굳어졌냐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관념과 이론과 철학으로 세상적인 그런 이 지혜 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뭐하다 그랬어요?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여기에서 이 굳어진 이 길가 땅은 이와 같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굳어진 심령의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에 굳어진 땅 속에 무엇이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갈아엎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모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도 물론 우리가 그 속엔 필요하겠지만 심령을 갈아엎다라는, 옥토를 갈아엎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근본 지식과 그 바탕, 의문의 지식 안에 있는 그 바탕을, 세상의 지혜 지식을 갈아엎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우리를 세워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지혜와 지식, 판단, 의문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 통용문자로 읽었던 그 관념을 가지고 거기에다 계명, 율법을 갖고 우리가 섬겨지면 그 모습을 오늘 드러내는 게 누구냐면 요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의 신앙을 왜 주님이 이것이 열매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율법의 신앙을 갖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봅니다. 46절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나다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 광경이, 풍경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넬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깜짝을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렇게 여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빌립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 했다? 보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빌립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좀 앉아 쉬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나를 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빌립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넬을 보았다는 이 말은 율법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딱 상징하면 유대인들, 그러고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대략 한 37번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신앙을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그게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나다넬을 부르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다넬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율법 안에 있어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뭐라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반면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이 종교적 활동이 참 풍성했어요. 근데 그렇게 풍성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율법의 학자로서 그들이 자라났지만 그들이 진작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역사에 의지해서 볼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특별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교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고 그 율법의 그 장로들의 유전의 모든 것들을 더욱 열심히 남들보다 섬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것에서 오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인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이단과 괴수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오늘 사울 청년이 한 거예요.
그러던 길에 오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울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심을 가졌던 그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오늘 지식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활동을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을 전통을 앞세우고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또 엄격하게 오늘 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절제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경건한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이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질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시 봅시다.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죠. 근데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이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뭐 할 수 있다? 없고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도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부르짖어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그 뜻과 단일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단일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진리의 지식이다. 올바른 지식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는 이 세상의 의문의 통용 문자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그런 이 행위는 하지만 예수가 오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 됐음을 오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ip사기의 무성함을 보고 오늘 이 감람로를 찾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입이 무성한 이 무성함으로 가셨다라는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도 말했죠. 약재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활동을 보니까 많은 의식적이고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는 많은데 그 속에 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재료를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섬김과 구원의 도와
또한 이 영적 이치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활동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의 뜻과 내게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타락과 오늘 죄악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섬김과 겸손과 또한 남을 대한 사랑과 배려심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그런 활동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잎사귀는 약재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절 한 절만 봅시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의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된다. 그 약재료가 오늘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많은 그 확신에 차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중심으로 이끌어갔다라는 이런 많은 활동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씩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지 아니하는, 하나 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뭐예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서 그래서 발견해야, 깨달아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는 뭐냐면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중심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사성을 깨닫고 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약재료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종교적 활동은 풍성해요. 오늘날도 큰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탁 짜여져서 그 달마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아가냐면, 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활동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속의 죄악을 오늘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고쳐져서 오늘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나의 교만성을 죽여주는 그러한 약재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활동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활동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의 신앙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의 신앙이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산다고 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물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아직도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하신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통해서 뭘 아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그 계시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진리를 주시러 오셨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영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통용문자 의문의 계명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자, 의문의 계명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거듭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식이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 계시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표면적인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뭐예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한정됐죠. 기름 부은 자들만 됐어요. 제사장과 선자와 왕,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만 뭐예요? 당신의 마음과 사상을 하나님이 새겨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누구든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의 뜻을 갖고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율법 신앙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의 신앙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증거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췄던 뜻과 계시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원했고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를 내가 항상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으로, 무용적인 그리스도지만 그 영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은 영으로 감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이루신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시성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치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는 적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신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진리 앞에 오늘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이런 땅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하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의 이치를 깨닫는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에베소 3장에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옵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치를 영의 이치로 우리 마음에 확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모르면 주님이 뭘로 와요? 뜻으로 온단 말이에요. 영의 뜻으로 오고 그의 사상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가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에 이 묵시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법을,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뭐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우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 안에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세울 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분의 뜻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발에 등불과 같이 비춰지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이 역사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종교적인 이력과 종교적인 외적인 활동 열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을 크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이런 것을 번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율법 아래에서는 열매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바뀌어져야 돼. 나무가 좋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나무가 바뀐다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관이 하나님을 향한 신관,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는 오늘 선악과 따먹은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이에요. 그 나무, 타락한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에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거듭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큰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대에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큰 학문을 배운 사람의 당시의 지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지식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말씀과 진리로 오늘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바뀌는 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랬죠. 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셨다고 했죠. 잎사귀를 보고. 근데 무화과나무에 잎사귀 많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뭐예요? 이미 철이 지났단 말이에요. 열매가 마치 끝나고 잎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 자연적인 계시를 어기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장 17절에도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잖아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뭐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는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진리의 지식이고, 그렇죠? 진리의 지식이고, 나쁜 나무는 뭐예요? 율법의 지식, 의문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알아 그렇게 써요. 실과도 좋다 하든지. 이것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가 세워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리 그것이 경건하고 아름답고 보기에는 좋아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은 진리를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안에 세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오게 되더라 그랬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 40년, 50년, 60년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 속에서 우리는 자라하고 활동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어지고 지식과 활동성이 전부 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삶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갖고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봅시다. 34절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세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예요? 악하다는 너희가 악하니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주님의 그 이 기준은 뭐냐면 하늘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기준이 뭐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름답고 또 많이 배웠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
거기에 말했죠. 그 뒤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시냐. 선이 뭐예요? 그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 그 진리를 가져야 당연히 선한 말을 나오죠.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자, 선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들도 선한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은 무엇을 더 쌓을까요? 선한 것을 더 쌓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영인가 육인가를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다가 다른 교회 가서 육신의 복을 받으세요, 막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하고 하면 그 말씀이 아멘 하면 되어집니까? 안 되지요. 왜? 지금 한 밭에 두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너희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씨가 뿌려지면 세상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에 이 씨를 받는 밭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선한 것을 쌓아졌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쌓아진 사람은 이제는 뭘 찾게 되냐면 더 선한 것을,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그러니까 자꾸 선한 것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온다. 선이 나와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쌓는 것도 뭐예요? 다 악을 쌓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지혜로운 말, 또 자기의 이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 스승을 자꾸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기준, 이 세상의 의문의 기준을 영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이 너희는 들음으로 복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예수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것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아들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때가 왔어요.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연합하는 속에서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율법의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한 사람이 오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이유를 댔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 사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강건하여 모든 사람을 내 집에 채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거리는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 이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부르심의 잔치에 오늘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좀 결론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의 이치를 깨닫고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정말로 합당한 말씀이다 라고 인식이 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를 영의 이치로 자기 속에서 이것이 아멘 되어질 때까지 오야 돼요. 그 속에서 더 지나가면 뭐가 오냐면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구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와야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더욱더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봅시다. 물론 다음에 이 순서에 따라 또 이 시간에 오면 하겠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이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기만 봅시다. 예레미야 8장 30절에 30절인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추수할 때가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자, 여기에도 말씀하기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잠시 봅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어 밟히느니라. 쓸모가 없다란 말이에요.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의 맛이 짠기를 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역할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러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어진다는 것은 이미 열매 맺을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말씀 듣는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분 있는 생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 같은 의도로 나오지만 그 말씀 속에는 나를 고치고 나에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의 이치와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룰 때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가 다 지나가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라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 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미련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디다 파묻었다라고 했어요? 땅에 파묻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부를 때가 이게 심판의 때 아니에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나무가 좋아야지죠. 나무가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 신관,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보게 하시고 오늘 이루시더라 말이에요. 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잎사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잎사귀 운동, 잎사귀는 뭐예요? 겉을 화려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세상의 이 팽창주의, 물질주의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세대가 교회가 뭐라면 숫자와 덩치를 키우는 일에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기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든 행사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잎사귀 운동이에요. 오늘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이 열매가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 사상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합시다.